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입니다. 푸른 초장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꾸 실패하고 깨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8장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롭고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언약으로 완성되었는지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의 핵심, 바로 이 비교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지상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이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요, 비유하자면 완공될 건물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였어요. 진짜 집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진짜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종 버전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진짜가 와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언약의 문제가 율법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했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걸 지켜야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고 결국 그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새로운 약속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예고하셨어요. 옛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새 언약은 그냥 옛날 언약을 조금 고친 수정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건 실패에 대한 수습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이걸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는 5가지 아주 혁신적인 특징을 들어서 그 우월함을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5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지는 내면의 언약이라는 거. 둘째,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는 거. 셋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넷째,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시는 완전한 용서. 그리고 마지막 5째, 절대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내면의 언약입니다.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기록됩니다. 이걸 해야만 해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뀌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죠. 두 번째는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요,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건 뭐랄까, 마치 지식의 민주화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번째 특징. 이건 아마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특징일 텐데요.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가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죄를 잠시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언약은 영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흠 하나 없는 제물,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바뀔 필요가 없는 최종적인 완벽한 언약인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어려운 신학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율법의 위치가 돌판에서 마음으로, 관계가 누군가를 통해서에서 직접적으로, 죄 문제가 반복적인 제사에서 완전한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이 중심인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인 내면의 현실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해 하는 힘겨운 의무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그냥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까? 율법의 돌판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새 언약인가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주는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옛 습관의 그림자에 묶여서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히브리서 9장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단번의 속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푸른 초장으로